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 뒤에 보면 이렇게 카메라가 있고 저 모습 그대로 이제 영상이 송출되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아마 녹음도 저렇게 아마 영상이 포함된 상태로 될 거고요. 오늘 파워포인트를 좀 준비했는데 지금 이 노트북이 작동이 안 돼갖고 아마 PPT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하나 더 우리가 그 예배 드리기에 또 코로나를 대비해서 이 교회가 준비하는 것들이 점점 더 그런 부분에 잘 맞춰져서 아마 하나하나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데 어쨌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를 붙들고 또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됨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그렇기 위해서 교회가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하나하나 고민하면서 이 시대를 위해서 또 함께 잘 준비해 나가는 또 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41장 두 번째 시간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이 팔레스타인과 이집트 일대에 7년 동안의 기근을 계획하셨습니다. 근데 이 환란은 노아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후에 가장 무서운 재앙이 이제 이집트와 가나안 일대에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되네요. 예. 잠깐만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 이런 큰 재앙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 성경을 보거나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을 보면 노아 홍수 때처럼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액션을 취하세요. 그 준비를. 그래서 그 준비하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방법에 맞춰서 그것을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어떤 계획 가운데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그러면 요셉을 이제 먼저 이집트에 보내서 준비시키는 일을 먼저 하시고 그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그 가장 큰 나라인 이집트 제국을 통치하고 있는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꿈 얘기를 지난번에 했죠, 그죠? 그 꿈 얘기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첫 번째는 나일강에서 바로가 이렇게 뚝 거닐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살찐 암소 7마리가 이제 먼저 등장해요. 예. 근데 이제 이 살찐 암소 7마리가 풀을 잘 뜯어먹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그 다음에 흉하고 아주 파리한 다른 7암소 그러니까 바짝 마른 그런 7마리 암소가 마른 암소 7마리가 등장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를 다 잡아먹는 꿈을 꿉니다. 예. 근데 그 다음에 또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는가 하면 이번에는 아주 충실한 이삭 7개가 이제 등장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또 아주 막 동풍이 불어하고 아주 바싹 마른 이삭 7개가 등장하는데 똑같이 이 나중에 등장한 이 마른 이삭 7개가 충실한 이삭 7개를 이렇게 이제 먹어치우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생각할 때 이 꿈을 2번씩이나 비슷한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 꿈은 큰 재난을 예고하는 징조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막 고민하면서 그 이집트에 있는 모든 박수와 술객을 다 불러 모아놓고 꿈 이야기를 쭉 하고 난 후에 해석을 하라고 하는데 아무도 이 해석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왠지 아시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꿈을 통한 이 메시지는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만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받아서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 당시나 요셉 당시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재난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온 궁궐이 공포로 가득 차게 되고 궁궐 전체가 아주 큰 혼란 속에 막 빠져들어갈 때 그때 누가 술 맡은 관원장이 마음속에 무엇을 떠올리는가 하면 지난날에 자신의 꿈을 해석해줬던 이 히브리 청년 요셉을 떠올리면서 바로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드디어 바로의 부름을 받고 요셉이 옥에서 나와서
바로에게 들어가는 이야기가 지난 화요일까지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5절 이제 요셉이 바로가 하는 그 꿈 이야기를 쭉 듣고 난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26절 창세기 41장 26절 시작. 예.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무엇이다? 하나다. 그 꿈이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두 개의 다른 꿈이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하나의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같은 메시지를 담은 꿈을 두 번 꾸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도 이 꿈을 한 번이 아니죠, 그죠? 두 번 꾸었죠. 요셉의 미래를 예고하는 꿈을 두 번 꿨죠. 한 번은 곡식단이 이제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또 똑같은 꿈을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같은 메시지를 담은 꿈을 거듭 꾸었어요. 근데 왜 이런 같은 꿈을 두 번 겹쳐 꾸게 했을까? 32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겹쳐 두 번씩이나 같은 꿈을 꾸게 하신 것은 그 일을 정하셨음이라. 다시 말해서 이 예언의 확실성과 불변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리라 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 그 꿈이 신속히 성취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신속히. 예. 그래서 26절부터 31절까지 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정하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 이제 31절까지 쭉 흘러나오는데, 이 꿈들에서 7마리의 살찐소와 7개의 좋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무엇을 얘기한다? 7년의 풍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7마리의 야인소와 또 마른 이삭 7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7년 동안의 흉년을 예고하는 꿈이라고 하는 해석을 내어놓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꿈이 예언하는 것은 애굽 전역에 걸쳐서 7년의 풍년 후에 7년의 흉년이 찾아올 것인데, 그 흉년은 이 7마리 암소가, 살찐 암소가 마른 7마리 암소를 다 먹어 치우는 것처럼 어떻게 한다? 7년의 풍년이 흔적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마치 야인 암소가 살찐 암소를 다 잡아먹을 만큼 아주 혹독한 기근이 7년 동안 애굽 전역을 덮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환란이 닥쳐올 때 환란 중에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환란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패턴이 있어요. 그게 어떤 패턴인가 하면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환란을 미리 알려주세요. 항상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계획하셨다. 이런 일을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 너희들은 그 환란을 대비하여서 그 환란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행하심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란 시에 가장 많은 괴로움을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전혀 알지 못하고 준비 없이 당할 때 가장 힘든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닥쳐오는지, 이건 언제 끝나는 건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상황 속으로 들어갈 때 사람은 견디지 못하고 절망하거나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환란을 미리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 환란을 닥치기까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책을 분명히 어떻게 세울 때, 어떻게 세우고 이 환란 속을 지나갈 때 우리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지를 다 알려주세요. 두 번째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은 환란 전에 미리 풍년을 주사 환란을 대비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7년의 풍년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7년의 기근을 주셨는데, 근데 이것은, 이거 좀 꺼주세요. 네. 근데 이것은 7년간의 풍년을 통해서 양식을 비축해 든 것으로 7년의 기근 동안의 대환란을 이길 수 있도록 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만일 이 7년의 기근을 먼저 당하게 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7년의 기근이 먼저 찾아오게 되면 뒤에 아무리 풍요로운 풍년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전에 다 죽는 거예요. 이 7년의 기근 동안. 그렇죠? 순서가 바뀌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란 때 하나님의 보호가 얼만큼 구체적이고 세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처음이 영상을 해서 그런지 막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수선하게 막 움직이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주목해 보세요. 예. 웬만하면 다른 거 뭐 불편한 게 있더라도 고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 오늘 요즘에 나를 풍요롭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그런 시간을 지나가시는 분이 혹 계시다면 절대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미래에 닥쳐올 환란을 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풍요로운 환란을 대비케 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환란을 지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패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이야기하는 걸 쭉 들어보면 사람들의 관심을 어떻게 계속 이끄는가 하면 7년의 풍년을 주목하게 하지 않아요. 그 뒤에 오는 7년의 흉년으로 계속 관심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때 그 대환란이 닥쳐올 때 그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36절입니다.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네. 지금 요셉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7년의 풍년이 임한다 하더라도 항상 어떻게 알아? 7년 동안에 막 진짜 기가 막힐 정도로 엄청난 어떤 그런 풍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알아? 항상 어떻게 알아? 7년이 지난 후에 상상할 수 없는 흉년이 찾아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 잊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항상 그 흉년을 생각하면서 그 풍년의 때를 살아내야지만 어떻게 할 수 있다? 대환란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그 풍년의 때에 비축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 여러분, 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 삶에 아무리 풍요로운 순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아무리 평안한 시간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그건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주님이 오실 그 순간을 항상 눈앞에 끌어다 놓고 오늘의 평안한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재림을 준비하여 사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재림의 날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날을 대비하여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아무리 높은 지위, 아무리 큰 부와 성공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것에 취하지 않고 오늘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의 자세가 그분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바르게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면서 그날을 대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풍요로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그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그날을 대비하여 계속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날마다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아무리 큰 풍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절대 이 7년의 풍년을 보지 말고 언제나 그 이후에 닥쳐올 무엇을 생각하라? 흉년을 눈앞에 끌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눈앞에 끌고 와서 그 흉년을 통해서 풍년을 보면서 그 흉년의 때를 대비하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죠. 노아도 마찬가지였죠. 아무리 비가 올 것 같지 않은 그런 풍요로운 시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 노아는 항상 뭘 생각했는가 하면 마치 그 앞에 비가 오는 것처럼 홍수가 바로 눈앞에 닥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처럼 늘 생각하면서 뭘 생각했다? 방주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환란의 때를 대비하여서 해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환란의 때 그는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비축했기 때문에 준비했기 때문에 그는 그 환란의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바로에게 전국의 식량 관리자 한 사람과 그의 지시를 수행할 참모들을 임명해야 된다고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풍성한 소출이 있는 7년 동안에 매해마다 수확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징수해서 나라 전역에 저장해야 된다는 것을 권유합니다. 근데 제가 주석을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평년에도, 풍년이 아니라 평년에도 국내 소비한 것 이상의 곡물을 생산하는 곳이 바로 이제 이 이집트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소출이 나오는가 봐. 그래서 심지어 평년에도 너무나 많은 양의 곡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출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이집트였대요. 근데 풍년의 때 곡물의 20%를 걷어들이는 것은 어떨까요? 전혀 곤란한 일이 아니래요. 풍년이 막 닥치면 훨씬 더 많은 식량이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풍년의 때 20%를 세금으로 징수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압제당한다고 느끼지 않을 만큼의 그런 소출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어떻게 20%를 세금으로 거두나 생각을 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애굽이라는 나라에 닥칠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이 요셉의 해석은 어떤 것이다? 예언을 가지고 경고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꿈은 이런 것이라고 해석해 줬다고 하면서 아직 실현된 것이 아니고 무려 14년 동안에 걸쳐서 이루어질 일을 그냥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요셉의 말 위에는 아무것도 증명된 것이나 그 해석을 확증할 만한 근거가 없어요. 오직 말만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해석만.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나 놀라운 건 뭐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이 이 요셉의 말을 전적으로 청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예. 참 신기한 것은 우리는 이제 바로가 다 똑같은 바로가 아니죠. 예. 이 바로라 하면 또 어떤 바로가 있죠?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바로가 있고 이 사람은 백인이에요. 근데 나중에 흑인 바로가 또 나오죠. 어디에? 출애굽기에. 예.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또 바로가 나와요. 예. 근데 둘 다 똑같이 파라오, 바로인데 출애굽할 당시에 바로를 생각해 보면 그때의 바로는 바로 눈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자신을 심판하는 것을 다 보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끝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인정하지 않고 대항합니다. 절대 못 보낸다. 이 나라가 다 망해간다 하더라도 절대 못 보내는 거예요. 예. 그런 엄청난 어떤 역사가 펼쳐지는데 놀라운 기적이 펼쳐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요셉의 때의 바로는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일에 단지 경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흉년이 오는 건 뭐예요? 지금보다 훨씬 10년, 7년 이상이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마치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과 요셉 앞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 생각해 보는 건 뭔가 하면 어떤 큰 이적과 어떤 사건을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것을 보고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지고 나타나고 들려온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과 반대로 서 있다면 그 모든 것이 그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기별을 듣는다 하더라도. 예. 그래서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듣는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전혀 다른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시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보면 어떤 마음밭은 뭐에 비유되죠? 어떤 마음밭은 길가.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도 밟아대어 갖고 거기다 씨를 뿌려봤자 어떻게 됩니까? 다 튀어나와요. 예.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마음밭은 돌밭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밭은 가시밭. 그 다음에 어떤 마음밭은 옥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밭에 따라서 같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여러분의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살아있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든가 어떤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든가 어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 있다든가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결과가 나타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이제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도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일을 맡아서 미래 대기근을 대비하기 위해서 엄청난 준비의 일을 할 어떻게 보면 막강한 권한을 갖는 거예요.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걸 관리하는 그런 막강한 어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적임자로 누가 선택되어지는가? 이 비상대책의 시국이에요. 그죠? 이 비상시국에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37절부터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바로와 그 신하들이 왜 요셉에게 이 일을 맡겼을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요셉의 해석을 다 들었죠. 그리고 앞으로 7년의 대풍년과 7년의 대흉년이 올 것을 다 알았어요. 그리고 더하여서 이 흉년이 올 때 어떻게 대비하면 된다? 풍년의 때 5분의 1을 비축해 두면 흉년의 때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 처방까지.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렇게 대비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네들이 그 모든 대비책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예. 근데 왜 굳이 히브리인에다가 노예 출신인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고 심지어 뒤에 본문의 내용에 보면 바로까지도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실권을 다 넘겨주면서 이 요셉이 하는 말에 자신도 기꺼이 굴복하겠다, 복종하겠다, 따라가겠다고까지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예.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예. 여러분 아마 이제 주석을 보니까 이 바로라든가 애굽의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아는 것과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 미래에 어떤 것이 알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거를 대비하는 대비책까지 다 알지만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죠? 미래에 이렇게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이런 길이 온다고 하는 것을,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것을 아무리 듣지만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요셉을 최고의 자리에 앉히고 그에게 복종을 해야만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7년의 풍년이 들 때 자신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져서 교만해져 갖고 이 모든 어떤 그런 하나님의 경고를 잊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물론 한 1, 2년 동안은 조심하겠죠. 7년은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1, 2년 동안 아주 조심하면서 진짜 말 그대로 비상대책을 꾸려서 7년 후에 기근이 온다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대비하며 가는데 1년, 2년 엄청나게 어떤 그런 이 풍년의 풍성한 소출이 막 쏟아져 나오면 그 풍년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풍요로워지면 교만해집니다. 재앙이 닥칠 줄을 알면서도 에이 뭐 어떻게 되겠지. 그때 가면 무슨 수가 생길 거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무 준비 없이 그때를 맞이할 수도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수중에 돈이 있고 사는 게 평안해지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게 되면 바로 따라오는 게 뭔가 하면 게으름이라든가 판단력 자체가 흐려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풍년이 오거나 흉년이 오거나 흔들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왜냐하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제가 다시 말하지만 지금까지 이야기들이 왜 요셉이 총리가 되어야 되는가?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훈련받은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연단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이 바로라는 사람은 요셉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그럽니다. 실제로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이 요셉을 총리의 아치기에 앞서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죠? 총리를 세울 때 국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네? 민정수석이 어떻게 하죠? 민정수석이 어떤 총리라든가 장관을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모든 프로필을 다 조사합니다.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 가족관계, 그 사람의 이력을 다 조사해서 이 사람이 여기에 적임자인가 하는 것을 다 알려서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청문회를 거쳐서 결국에는 장관이나 총리가 세워지는 것처럼 똑같이 옛날에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그런 엄청난 권력의 자리에 앉히기에 앞서서 철저하게 뒷조사를 했다 그럽니다.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그러나 이 계획의 집행을 누구에게 맡겨야 하겠는가? 이 엄청난 계획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런 토론을 막 벌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국민의 존망이 이 한 사람을 선택하는 지혜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왕은 몹시 걱정이 되었다. 당분간 임명 문제를 연구해 보기로 하였다. 시간 동안 이게 쭉 바로 여기 성경에서는 바로 넘어가지만 실제로는 연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그리고 요셉을 세밀히 조사한 결과 그는 감옥을 관리하는 일에 나타난 요셉의 지혜와 신중성에 대해 들었고 그리고 요셉이 탁월한 행정력을 가졌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왕은 요셉이 제안한 계획을 수행하는데 유일한 적임자로 다른 사람이 없어요. 유일한 적임자예요. 오직 그 한 사람이 요셉을 세우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히브리 식민지에서 노예로 잡혀온 사람, 히브리인이다가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였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마어마한 막강한 권력을 주는 그 자리로 딱 앉히는 거예요. 이 사람밖에 대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살펴봐도. 그리고 더하여 왕은 요셉의 생애에 나타난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믿게 되었다고 하는 기록이에요. 예.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사람을 볼 때 훈련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부요해진다고 해서 나태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이 생기고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라도 이 사람은 흔들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걸 딱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히스토리를 딱 연구해 조사해 볼 때 다시 말해서 7년의 풍년에도 심지어 최고의 자리인 총리의 자리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충성돼 이 정책을 끝까지 끌고 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교만해지고 자기 옛날에 어떻게 자기가 왜 이 자리에 올라와 있는지 그 생각도 다 잊어버린 채 이제 나태해지고 무너지고 교만해지고 타락해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만이 유일한 대안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왜 이렇게 자꾸 웅웅거리죠? 예. 예. 꺼져 있어요? 예.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 말씀의 연단을 성공적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인격과 인품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어떤 큰 어려움의 때 세상을 구원한 인물로 세상이 그 사람을 선택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엄청난 어떤 난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이제 그 구원자로서 그 일을 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이제 이 요셉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에요. 이 말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 사람은 뭔가 신적인 능력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지혜와 그런 인품과 품성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41절에 보면 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지는데 그 처음에 이 사람이 총리로 취임할 때 취임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왕이 자기가 차고 있는 인장 반지를 빼어서 그 사람에게 끼워줍니다. 이 인장 반지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옥새예요, 옥새. 그러니까 어떤 문서에 어인을 찍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왕과 제사장들이 입는 세마포 옷을 이제 딱 입게 돼요. 죄수복을 벗고 그걸 입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의 목에 둘려주는 금사슬로 이렇게 요셉의 목에 딱 쳐집니다. 그리고 총리로 등극하게 되었을 때 이 취임식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버금 수레에 태워져요. 그러니까 뭐 왕이 타는 수레 말고 총리가 취임할 때 타는 그 수레를 딱 이제 태워요. 그런 다음에 카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예. 궁궐을 나가서. 그래서 그 카퍼레이드를 하면서 이집트 국민들에게 요셉이 총리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데 그때 본문에 보면 수레에 앞서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요셉 총리가 나가신다. 그 사람이 총리가 되었다 하면서 막 그에게 경의를 표하고 절을 하라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그때 전부 사람들이 엎드려지면서 요셉에게 경의를 표하는 장면이 나와요. 엄청난 감동적인 장면이죠. 예. 이때 누구도 머리를 숙였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도 그 앞에 머리를 숙여요. 예.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감옥에 넣었던 시위대장 보디발도 머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도 요셉을 무고하게 막 몰면서 이렇게 감옥에 넣었던 그 보디발의 아내도 머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지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 엎드려져서 그를 경배하는 그런 일이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꿈을 생각했겠죠. 예, 꿈을 생각했을 거예요. 이 꿈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구나 하면서 막 마음에 막 감동이 막 생겼겠죠. 예. 그리고 45절에 보면 이 바로가 요셉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이 바로 뭐냐 그러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바로가 요셉이 지금 나이가 몇이에요? 30이죠, 그죠? 30이 있던데 아직도 결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중매해 주는가 하면 바로가 중매해 주는 거예요. 당시 이집트에서 가장 명문가가 뭐냐고 왕족 다음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가장 탁월한 제사장 가문 중에 하나인 온이라고 하는 그런 가문이 있었대요. 이게 이제 뭐 고고하게도 나와요. 근데 이 태양신전이 있는 곳인데 이 온이라고 하는 마을에 태양신전이 있는데 거기에 제사장인 보디베라의 딸, 이 보디바라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똑같은 이름인데 다른 사람이죠, 그죠?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요셉의 아내로 주는데 요셉이 이집트에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여자하고 결혼해서 두 아들이 태어나죠. 이 두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근데 바로가 이 요셉을 왜 이 보디베라의 딸과 중매를 시켜서 결혼을 시켰는가 하면 주석을 보니까 이 결혼을 통해서 요셉이 지금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름 없는 동네에서 온 그런 사람이잖아요. 노예 출신이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의 영광과 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탄탄한 가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왕들 중에 많은 왕들이 제사장 가문에서 아내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족과 방불할 만큼의 그런 막강한 권한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요셉의 사회적 지위는 애굽의 명문가 중에 한 딸과 혼인함으로써 아주 크게 강화되어지고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제 순식간에 세상적으로 보면 최악의 지점에서 갑자기 최상의 지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막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아찔해갖고 막 갑자기 막 졸부가 되거나 막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아찔해지면서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고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라서 막 거들먹거리거나 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부조한자에 보면 세상의 성공과 명예가 동반되는 유혹 속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께 충성을 나타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세상의 성공과 명예가 동반되어지는 유혹 속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한결같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 영향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니까 그 사람은.
예,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엄청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 재림교회에서 참 드물게 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이 그 직업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초창기에는 거기서 그 신앙을 지키면서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그 초창기는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저를 만나서 저와 함께 제가 하고 있는 교회 사역도 돕고 그리고 함께 멋진 교회를 꿈꾸자고 하는 그런 이제 그걸 가지고 함께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를 도와주고 동력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 당시 저보다도 제가 이제 목회자지만 신학적으로 더 많은 공부를 했던 사람이라 교과반을 맡아 사람들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이 사람의 강의를 그 교과 공부를 듣기 위해서 다른 반 사람까지 막 몰려올 정도로 그 반에 자기 반에 있지 않고 막 이 사람이 가르치는 게 너무 재미있고 흥미로우니까 그 반으로 막 가요. 그냥 그 사택에서 이제 공부를 가르쳤는데 그 사택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그 사람이 강의하는. 그럴 정도로 참 성경도 잘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에요. 너무나 보기에 좋았고 함께 어떻게 이제 이 사람과 같이 교회를 멋지게 세워볼까 그런 꿈도 꾸면서 이렇게 이제 같이 지냈어요. 자주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이 사람이 잠시 이제 군복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논산훈련로서를 갈 때 제가 거기까지 차로 태워다 주면서 한참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가 하면 꼭 다니엘처럼 그렇게 멋지게 살아달라고 제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높은 자리에서 그 높은 큰 영향력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흔들림 없이 별과 같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주길 바란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군에 들어갈 때 제가 기도해주고 논산훈련소로 보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강남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1년 만에 정말 최고의 위치로 올라가면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부와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지킬 수 없는 처지에 딱 서게 돼요. 근데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서 받은 그 유혹과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압박, 이 보통 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쉽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 압박을 막 받을 때 갈등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결국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세상에서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벤츠를 타고 다니고 서울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에 살고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정말 점점 더 그 신앙을 잊어버리는 어떤 그런 가운데 흘러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위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런 위치에 서게 된다 하더라도 과연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신앙을 지켜내면서 그렇게 순결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물질과 부와 명예가 허락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감사해야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들을 제가 보니까 어떤 장로님이 제가 이 얘기를 참 좋아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저는 기억합니다. 어떤 한 분이 평생을 진짜 복음을 전하면서 하신 한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 그럽니다. 장로님은 40년 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장로님이 받으신 복이 도대체 뭔가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서슴없이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가난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의 축복이라고. 여러분 새겨 들으세요. 다시 말해서 없고 부족하고 필절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을 지금까지 그토록 의지하게 만든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나요? 이 상황들. 왜냐하면 물질적 부족과 결핍은 어떤 경우에 많은 경우죠. 우리를 유혹에서 지켜주고 타락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방패였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장로님이 깨닫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비천한 생활 중에서는 성실을 유지하던 자들이 이 세상의 성공과 명예가 동반되는 유혹을 받고는 질질 끌려 내려가다가 구덩이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요셉의 성품은 순경에서나 역경에서나 한결같이 시험을 견디어냈다. 그는 바로의 궁정에 있을 때나 감방에 있을 때나 막론을 하고 한결같이 하나님께 충성을 나타냈다. 정말 감동적인 말이죠.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감옥에서나 총리가 되어 있었거나 변하지 않아 이 사람이.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썩지 않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두 아들인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어디에서 태어났죠? 이집트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의 엄마가 누구예요?
이집트의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런데도 이 두 아들이 뭐가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반열에 올라서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선택된 그런 어떤 아들로 다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났음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주석에 기록된 글들입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요셉의 강한 충성심이 그 총리로 있을 때예요. 그게 바쁨이지만 계속 신앙으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강한 충성심이 심지어 그의 애굽인 아내를 회개시키는 수단이 되었을 것이다. 그 애굽인 아내도 이 개종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 두 아들이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요셉을 통하여 애굽의 왕과 고관들이 참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었고 사람들이 막 요셉을 모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가 관심을 갖게 되었고 비록 그들은 우상 숭배를 고집하였으나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의 생애와 품성에 나타난 원칙들을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요셉은 그 환경에서 그의 신앙이 영향을 받아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통해서 신앙이 번져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위축되거나 세상의 세속의 물결이 그의 신앙을 이렇게 타락시키거나 변절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신앙의 강한 영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그냥 되었나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을 소망하고 꿈꾸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살면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요셉이 이런 고난을 통하여 연단을 받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서 만약 그가 팔레스타인에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런 엄청난 영향력을 펼칠 수가 없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대한 제국에서 그리고 세상의 가장 중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흔들리거나 타락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한결같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성화된 사람, 연단을 받은 사람, 믿음을 통해 성장한 사람 누구인가 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공을 꿈꾸기보다 먼저 신앙에서의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상에서 큰 인물이 되기보다 먼저 신앙적으로 갖추어진 인물, 그런 사람이 오늘 내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요셉을 그런 위대한 인물로 키우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연단의 과정을 밟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의 족쇄를 다 풀어헤치고 뭐로? 금사슬로 그에게 메어주고 죄수의 누더기를 다 벗기고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직접 세마포수를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감방에서 갇혀있던 사람을 버금수레로 태워서 그를 감옥에서 순식간에 꺼내서 완전히 위대한 사람으로 쫙 이렇게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축복의 대로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이에요. 30. 나이 30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기억나세요? 그러면 애굽으로 팔려간 나이는 몇 살이었죠? 17살. 그래서 30살이 되었으니까 13년 동안이나 암흑기를 보낸 거예요. 광야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요셉이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서 이 총리에 올라가면 그는 이집트의 귀족으로 태어났다가 하더라도 수많은 공적을 세워야 되고 치열한 경쟁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자리가 바로 애굽의 총리죠. 근데 그리고 왜냐 그러면 인정을 계속 받아야 되고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적어도 한 50에서 60은 돼야지만 총리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불과 30이라는 이런 어린 나이에 이런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감옥에서 단박에 총리의 자리로 올라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정말 인생이 꼬일 대로 꼬여서 완전히 사업이 실패하고 그리고 모든 명예를 다 잃어버리고 정말 인생의 나락과 궁지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엇만 버리지 않는다면 믿음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늘 말씀의 연단을 받으며 오늘도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섭리 속에서 이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도 무엇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오늘도 묵묵하게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